입니다. 역대하 9장입니다.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9장) 13절에서 31절까지 다같이 하나님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곳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검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홍작을 실어 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에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연과 선견자 id도의 묵시책 곧 id도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솔로몬의 그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마지막은 밑에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앞에는 보면 솔로몬의 계속 그 영화, 부기, 그 부 이런 것들이 같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새벽에 죄송합니다만 재밌는 그 이야기하면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란트가 한 34kg 조금 넘어간답니다. 34kg인데 666달란트면 뭐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엄청난 톤수죠. 근데 그 부가 이제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게 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역대기는 왜 이렇게 자꾸 생략해서 기록하냐면 기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론 그 포로 70년을 지나고 그 다음 스룹바벨 성전을 새로 지을 때 그때 에스라가 쓴 거거든요. 한참 지나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다윗 왕국의 그 정통성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하다가 70년 고생하다가 다시 고향에 들어와서 성전을 새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나쁜 거
잘못됐던 거 이런 걸 기록하면 이 백성들이 흩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생략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잘못했던 것들이 많이 생략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열왕기상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합쳐서 이렇게 보면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봐라. 솔로몬이 그 많은 부를 챙기고도 그 부의 숫자가 뭐냐 666달란트다 666이다 이러는데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세다공개 끌어댄 걸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뭐 생일이 9월 9일이면 북한 정부 북한 정부가 세워졌던 정부 수립일인데 그럼 뭐 걔를 잘못 태어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나랑 겹칠 수 있고 숫자는 겹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만큼 부가 엄청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러 그 나라의 사람,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 조공을 바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는 보면 조공을, 역사책에도 조공을 받으려면 전쟁을 몇 번 해서 전쟁을 이기고 정복을 했을 때 식민지를 만들었을 때 다른 나라에 이렇게 조공을 받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전쟁을 했던 기억이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의 덕을 본 것은 있겠죠, 다윗의. 그렇게 덕을 본 적도 없는데 조공을 받아서 이렇게 말해받았던 건 기이한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뜻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일단 그렇게 돼 있고 15절에서 16절까지 보면 금으로 만든 이 방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금으로 방패를 여러 가지를 만들고 이렇게 느려서 붙여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금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금 방패는 어떤 뭐랄까요 전력적인 것, 전쟁을 위한 전투를 위한 그 실질적인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장식품이죠, 장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반지도 금반지는 순금이 많이 들을수록 그게 얼마나 무릅니까? 근데 그걸 방패로 쓰면 뭐 누구 칼을 치거나 화살 날라오면 그거 다 뚫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장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왜 영국 같은 데 보면 런던 버킹엄 앞에 근위병들 이렇게 사열 같은 거 하잖아요. 시간 맞춰서. 그럼 그게 멋있다고 그 군인들이 멋있다고 그러지 야 전쟁 잘한다 이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 왕궁의 그 영광과 영화와 그 멋진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르호보암 왕 때입니까? 이거 다 뺏깁니다. 애국 왕한테. 전쟁에서 뺏겨가지고 그 조공을 그렇게 많이 받던 나라가 그 다른 나라의 그 조공으로 빼앗기죠. 그래서 그 빼앗긴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대체품을 만듭니다. 그 대체품을 만든 게 뭐냐면 놋으로 만듭니다. 놋도 내나 구리 색깔 그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르호보암 왕이 불안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못 가져가게 하고 그 방패를 드는 사람은 그 창고에다가 자기 국을 창고에 넣고 시간 맞춰서 가져오게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모양이 엄청 비참해진 거죠. 비참해졌는데도 그 자기 자존심을 못 버려서 그 뭡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미테이션 짝퉁이라도 만든다는 겁니다. 예. 짝퉁이라도 만들어서 그날의 그 부귀영화 그걸 뭐 이렇게 흉내를 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기록물 역사 성경 역사물 영화에서는 솔로몬이 금 방패를 보여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줬냐면 그게 이 태양이 뜨거운 나라잖아요 낮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탁 들고 있으면 막 빛에 반사돼가지고 엄청나게 막 찬란하게 보이는 거죠. 그걸 너무 증폭해가지고 막 전쟁할 때 막 상대방을 눈부시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막 부풀리기도 하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빼앗긴 것을 그 전투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없으면 없은 대로 못 사라지는 거예요. 왕은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그걸 놋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이해할 거 아니에요. 놋으로 만들면 그 관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녹이 얼마나 잘 낍니까? 그 닦는다고 고생했을 거예요. 그 대신에 어느 큰 교회를 가면 처음 건축할 때 꿈이 커가지고 그 교회 지붕을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으로. 그러니까 그 해 뜰 때, 그 해 받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번쩍번쩍 했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감당이 아주 그대로 나는데 새카맣습니다. 그 지붕이. 그 못 닦아요. 어떻게 닦을 거예요, 그 녹을. 그래서 그 교회 지붕이 처음 건축할 때는 바짝바짝 했는데 지금 새카맣습니다. 그러니까 그 흉내를 내고 그 막 짝퉁, 이미테이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영광도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바논 나무궁에 뭐 살고 순금으로 입히고 막 이래서 막 금발판 다른 왕궁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더라고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객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객상들이 와서 이 막 진귀한 물품들을 이 솔로몬 왕에게 바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거 기억납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이제 다가오니까 그 한 재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시몬 집에 와서 예수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바치고, 그게 웬만한 노동자의 1년치 연봉 이상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여자가 그것을 깨뜨린다는 그 시집갈 때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결혼하기도 포기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 장사,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 집중했다는 건데, 옥합을 깨뜨렸다는 건 뭐냐면, 이게 사기 모양으로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꼭지가 이렇게 딱 연결되어서 이렇게 이거 뚜껑을 이렇게 딱 깨서 따버리면 이게 조금 쓰고 조금 닫고 이게 안 됩니다. 그냥 한 병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껴서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나드, 순전한 나드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비싼 수입품이죠. 근데 이걸 예사로 솔로몬이 받아서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막 부귀, 영화 뭐 이런 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럽, 프랑스 순방하고 이탈리아 순방하면서 그 바티칸, 그 교황이 있는 바티칸까지 갔었죠. 그래서 그 바티칸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에서 그 특별 미사를 했죠. 근데 웬만한 저는 말씀드렸나? 웬만한 관광객들이 가도, 말씀드렸던 것 같다. 웬만한 관광객들이 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성당 안 다니는 사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거기 가면 이렇게 막 압도된답니다. 그래서 괜히 이유도 없이 눈물 흘리고, 오,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랬는데, 얼마나 웅장한지 그 베드로 성당이. 근데 그게요,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게 믿음도 아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베드로 성당이 어떤 성당입니까? 중세가 몰락하고 근대가 시작되면서 교황이 권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 권력을 다시 세우려고 그 베드로 성당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짓다가 보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티켓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 티켓이 뭡니까? 면죄부입니다. 교회 벽돌 올려야 되니까 돈이 모자라가지고 티켓을 파는데 그게 면죄부라고요. 이 면죄부 사면 회개기도 안 해도 이거 사면 천국 갈 수 있고, 심지어 이전에 너희 죽었던 가족들 그 죄도 다 용서해줘서 지옥에서 한 계단씩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면죄부 통에 돈 넣는 순간 한 계단 올라가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지은 게 뭡니까? 그게 베드로 성당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막 조각상들 있잖아요. 성상들, 그 위에 막 금붙이 이런 것들, 그게 또 붙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남해 있는 성전, 판테온 성전에 있는 그 금을 갖다가 다 뺏겨가지고 거기다 갖다 붙였다고요. 거기다가. 그러고 나서 또 뭡니까? 2차 근대에 와서 또 그 바티칸이 없어질 그 위험에 도사리게 되죠. 그래서 근데 바티칸이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이탈리아 무솔리니하고 협상합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 영화가 자기 영화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못되었다는 것이죠. 세계 역사에도, 근대에도, 오늘날에도.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많은 영광을 누리고 또 많은 조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 그래서 날마다 정한 수가 있어서, 해마다 정한 수가 있어서 그렇게 조공을 바쳤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크다는 것은, 그 지혜가 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게 왜 큰 감동이 되었냐면, 모든 인생에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질문을 했던 것처럼 그 많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이 뭐냐면 수수께끼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뭡니까? 말 못하고 대답 못할 만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테스트했다고, 영어에는 테스트했다고 되어 있지만 테스트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자기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자기에게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병과 자기의 질환과 자기의 미래와 앞으로 모두에게 닥칠 죽음과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남을 테스트하고 남을 조롱하기 전에 자기에게 묶여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 거침없이 솔로몬이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서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는 거죠.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풀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의문에 대해서, 의문이라고, 질문이라고, 퀴즈라고, 수수께끼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번 다르게 한번 말해봅시다. 고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고민, 이 고민에 대한 대답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막 살기가 괜찮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하니까 요즘 인기 있는 게 뭡니까? 인강 아닙니까? 인기 강의, 인문학 강의,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에는 그런다면서요. 유명한 강사들, 유료 강의 있잖아요. 그냥 인문학 강의인데 그거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씩 주고 들으러 다닌다면서요. 지방에서. 그게 사치고, 그게 쓸데없는 돈 쓴다고 어떤 사람은 말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게 삶의 갈증인 거죠. 목마름인 거죠. 근데 그게 순간이라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건드려주고 풀어주고 가려운데 긁어주면 그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사람은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러면 내게 부족한 게 더 뭘까? 내가 왜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왜 아프지? 내가 아픈 걸 떠나서 왜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내가 왜 죽어야 되지? 내가 내 집에 곳간에 쌀이 있고 내 통장에 돈이 있는데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죽지? 내 새끼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내 마음도 건강큼 안 되지?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이게 남잖아요. 그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솔로몬이 그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재산의 절반이라도 안 주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헤롯 보십시오. 헤롯. 자기 권력과 모든 돈을 가지게 되니까 빌립 형제의 아내도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아까운 게 없잖아요. 마음껏 생일 전체에 누리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이게 대한 고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양딸이 와가지고 막 헤로디아 따라와서 춤을 추니까 뭐라고 약속합니까? 소원을 구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이야기죠. 우리는 이해가 안 가지만 자기 눈에 즐겁게 해주면 나라도 팔아먹는다고요. 나라도 떼가지고 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을 찾아온 사람이 정말 그 깊은 고민이 말 한마디 대답해주는 게 뭔가 귀한 것이면 이 사람들한테는 절박한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다 풀어줬다는 거예요. 다 설명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무후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솔로몬 이후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것도 또 인생의 수수께끼겠네요. 근데 나오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물인데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면 생명이 되고 해갈이 되는 것이고 목마른 뱀에게 물을 주면 거기서 독을 더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 마지막도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시종 행적이 여러 선지자들과 성경 안에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의 책에도 다 같이 그렇게 기록되었고 마지막 31절에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고 장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잔다고 이야기하죠.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잔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잔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을 때가 올 때가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어야 되고 르호보암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탐난 지푸라기 같은 것, 안 그러면 큰 영화로운 것, 그 권세라 할지라도 그거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그 권세가 영원하고 그 자리가 나보다 더 길지라도 나는 그걸 영원히 가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하고 또 영원히 활동할 수 없다는 것,
그것 또한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혜는 하나님께 있어 우리의 삶이 차라리 겸손하게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더 바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혜를 내 그릇에 담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하게 살아가여 주십시오. 그렇게 공급받고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러죠. 앞뒤 다 떼고 말하면 네 분수를 알아라 이렇죠. 자기 분량을 따라 이렇게 말하지만 또 다르게 say면 네 분수를 알아라. 우리 분수를 알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지혜롭게 감사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많은 부귀 영화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받을 만한 것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안 줘도 나한테는 이거 다 주세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 우리 이제 다 버리게 하시고 솔로몬의 마지막이 다른 사람들 가는 길과 똑같다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